그 이름 예수스 17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하여 증언을 짐지려고 증언을 위해 왔으니 증언을 짐지려고 증언을 위해 왔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빛이신 참빛이신 영원한 빛이신 그 빛 예수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믿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을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알게. 그 빛이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저 빛이 아니었으나 저 빛에 대하여 증언을 짐지도록 보내어졌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 빛 그랬죠. 그 빛. 그 빛. 근데 뒤에 밑에는 저 빛 그랬잖아요. 왜? 저라는 것은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 하는 거거든요. 그는 저 빛이 아니었으나 저 빛에 대하여 증언을 짐지도록 보내어졌다. 저것은 다시 말하면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안으로 오는 각 사람을 밝게 하는 그 참된 빛이었다. 그 참된 빛이었다. 그냥 참된 빛이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참된 빛, 유일하고 완전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빛, 그것이 그 참된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빛이 많아요. 그러나 가짜 빛이 대부분이죠. 진짜 빛, 진짜 참된 빛은 예수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정말. 그분께서는 그 세상 안에 계셨다. 그리고 그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분께서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에 그분을 알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정관사를 꼭 살려줄 필요가 있구나. 이 문맥에서. 그분께서는 그 세상 안에 계셨다. 그리고 그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세상이 뭐냐면 세상 안으로 오는, 여기서는 더 월드지만 여기서는 더 정관사로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세상 안으로 오는 각 사람을 밝게 하는 참된 빛이었다 해놓고 여기서는 그분께서는 그 세상, 이걸 말한 거죠. 요 구절을 말한 거죠. 그 세상 안에 계셨다. 그리고 그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경의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물리적인 세상을 말할 때도 월드, 세상이란 말을 쓰고 세상 사람을 말할 때도 월드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표현 있죠. 그런 것도 뭐냐면 세상 문화, 세상 철학, 세상의 뭐랄까요, 교육, 가르침 그런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 가지예요. 물리적인 세상, 그 다음에 문화적인 세상, 그 다음에 사람을 나타내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것에게로 왔는데도 자기 자신의 것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것에게로 왔는데도 자기 자신의 것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 것이고 부모, 형제, 자식, 여러분의 돈, 지혜, 지식, 건강 다 주님의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착각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노력과 열심히 자기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한글을 읽고 영어를 알기 때문에 번역했고 강의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보로 만들어 보면 글도 못 읽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보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걸 주고 어떤 사람은 저걸 주고 어떤 사람들은 눈도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는 혀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해. 주님이 그건 주님 주인 소관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걸 꼭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제 저녁에 죽어버리시면 네가 강의하고 싶어도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 없으면 못해요. 컴퓨터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그들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그들에게. 빌리브 온이죠. 내가 옛날에 강의하면서 뭐 수백 번 했던 얘기인데, 빌리브 온이 있고 빌리브 인이 있고 그냥 빌리브가 있어요. 빌리브 힘, 그러면 그분을 믿었다. 그 말은 그분의 말을 믿었다는 뜻이고, 빌리브 온은 그분을 의지해 믿었다. 빌리브 인은 그분 안에서 믿었다. 존재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온이라는 것은 2차원의 그 접촉을 말한 거잖아요. 1차원의 접촉을 말한 거잖아요. 접촉. 이는 3차원의 공간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수. 그 예수수라는 그 이름을 의지해 믿는 그들에게 주셨다. 오늘 아침에도 찬송가 부르는데, 예수의 이름을, 이 찬송가 가사 있죠. 근데 그 찬송 가사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지,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말로 다 그냥 이해를 합니다만은, 원래 정확하게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 이 말은 뭐냐면 예수수라는 그 이름. 예수수라는 그 이름. 그래서 제가 그 이름 예수수를 제목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그들이 주셨다. 그 말은 뭐냐면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믿는다는 거예요. 의지해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말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 그건 아무 소용없고, 진짜로 믿는다는 거. 진짜로 실체화되는 거.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고 50년 다니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왜? 진짜로 믿는 게 아니거든. 말로는 믿는다 그러지. 형식과 의식은 갖추고 있고 다 하지만은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삶이 다르다. 삶이.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경우를 당하서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하고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다. 진짜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크고 작은 모든 매사에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여기 써놨죠. 이름은 그분 자신을 가리킴.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수의 정체성을 믿는다. 혹은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예수수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정체성이란 말 알죠? 정체성. 아이덴티파이라 그러잖아요.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 명사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 그러죠. 그 정체성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철학, 의학, 지식, 과학, 모든 인문학이 있지만은 결론은 뭔지 아세요? 예수수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과 어설프게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예 예수수라는 분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죠.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정체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 좀 써놨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그들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그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그들 이게 뭐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 진짜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 그게 진짜 믿는 것이지 성기책 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무슨 뭐 집사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결정적 행위는 집에 손님을 맞아들어서 그와 더불어 따뜻한 친교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상관의 권위 있는 명령에 유의하듯이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떡을 먹어서 자양분을 흡수하듯이 예수를 먹는 것과 같다. 여기 성경에 있잖아. 요한복음 6장 35절, 51절, 53절, 54절 이거 다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다 읽어보세요.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마시듯이 예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예수를 마시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찬할 때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건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내가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스승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따르듯이 예수를 따르는 거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따르면서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다 그 사기야 사기. 그 자기 기만이라 그래.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응? 자기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천당 갈 거라고.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좀 요한복음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구절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그러고,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도 믿는다 그러고, 그거 다 가짜예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것은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따르고, 한마디로 그분에게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의 정체성을 믿는다. 혹은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 예수 믿어. 야, 나 예수 믿어.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자기가 주인을 하면서 주님, 주님.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그 주님, 그 주인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종이고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면 왕에 복종하는 것이 백성인데 왕에게 복종다니면서 자기가 왕을 사랑한다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진짜 사람들은 진짜 신자들은 피에게서나 육체의 뜻에게서나 사람의 뜻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우리 객성에는 뭐 피로나 뭐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뭐 이렇게 됐죠. 그거 번역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어부는 뭐냐면 출처, 기원 출처를 말한 겁니다. 출처. 그러니까 피에게서, 육체에게서, 사람 뜻에게서가 아니라 전부 인격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구원받았다더라. 나는 뭐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뭐 유아 세례 받았다, 뭐 우리는 3대째 믿는다, 성경을 뭐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거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있을 수 있지만은 가짜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그래서 모세스가 황야 안에서 그 왕독뱀을 쳐들었듯이 바로 그와 같이 반드시 그 사람의 아들이 쳐들어져야 했다. 이게 뭐예요?
모세스가 황야에서 구리로 왕도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불신하고 저까지가 쳐다본다고 사나?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의 아들 인자, 그 원래 우리 개성에 인자라 했죠. 인자란 말이 정확한 말 아니라 한문으로 그대로 쓴다면 인지자 그래. 인지자, 사람의 아들 그래야 돼요. 사람의 아들이 쳐들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거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사람의 피를 가지고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에 의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걸 불신하는 목사 뭐랄까 이 학자 뭐 세상 철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난 실제로 다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 관용적인 표현이고 뭐 그 당시 습관이고 진짜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응? 최근에도 이제 책 봤는데 제가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만은 사람의 아들이 쳐들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왕도뱀을 쳐들었듯이 쳐들어져야 돼. 응? 리프트 업. 응? 리프트 업. 이거 뭐예요? 쳐들어져야 한다면 쳐들어져야 돼. 응? 여기 내가 써놨죠. 민수기에 이 구절이 있는데 믿음이란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혼의 바라봅니다. 그렇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혼의 바라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그죠?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당신만이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주인.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사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 여기로 나오잖아. Believes in him죠. 요거 이제 요거 이제 3일치기 때문에 이제 th가 붙습니다. 요즘 영어는 s가 붙는데 옛날 영어는 th가 붙어요. 그분 안에서 믿는 자. 아까는 그분을 의지해 믿는다 그러는데 여기는 또 그분 안에서 믿는다 그랬죠. 그게 뭐냐? 이미 그분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사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내가 써놨죠. Believes in him이란 뭐냐? 그분의 인격 존재를 믿는 것을 말한다. 그분의 인격 존재를 믿는 것을 말한다. 사멸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근데 요 사멸하지 않고 이 구절이 다른 성경이 없어요. 한글 개혁 성경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건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사멸하지 않고 이 말이 없어요. 사멸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마귀가 이런 구절을 빼버려요. 사멸하지 않고 페리시하지 않는다. 사멸하지 않고 이걸 NIV 같은 다 없어요. 찾아보세요. 응?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영생은 영원한 기뻐함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영원한 기쁨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살죠.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고통, 슬픔, 괴로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사멸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해요. 사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사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개나 짐승처럼 사멸한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예요. 근데 킹제스는 뭡니까? 사멸하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데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여기서 영생은 뭐냐? 영원한 기뻐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지. 그러나 그 삶은 고통, 눈물, 괴로움이단 말이에요. 참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좋아하는 그 가장 그 많이 알고 있는 어렸을 때 많이 외웠던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사멸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킹제스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계획성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죠.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제가 번역한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독생자라고 그러죠. 독생자란 말은 물론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걸 잘해야 됩니다. 비같은 선이란 말이에요. 비같은 이 단어가 이게 독특한 단어예요.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낳아지신 이 표현을 제가 번역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이 없어요. 계획성이 전부 다 왜냐하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15절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사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요.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사멸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멸하지 않고가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15절에는 사멸하지 않고가 없어요. 이것도 때문에 마귀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번역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전부 다 자신의 독생자, 그의 독생자 그랬죠. 근데 개혁성경은 또 이 자신의 독생자 이 히스가 없어요. 히스가 개혁성경에는 NIV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근데 개혁성경은 없어. 그냥 독생자를 주셨더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번역했죠. 자신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 낳아지신 아들. 낳아지신이냐 중요한 이게 수동이 중요합니다. 낳아지신 아들.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낳아지신 아들. 참 이게 중요해요. 낳아지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 장가를 가지고 뭐 어떤 이단처럼 성령 하나님과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은 것이 예수다. 그런 미친 소리가 아니고 나아졌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나았다가 아니에요. 나아지신 이 말이 뭐예요? 낳고 싶어 낳는 게 아니고 나아지게 돼.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좋아서 내려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려와요. 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들로 낳아져야 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 영원히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그분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께서 나아져야 돼. 나아져야 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이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아졌단 말이에요. 왜? 사랑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다 이게 기피하는데 그냥 독생자 그러니까 아 외아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유일하게 나아지신 아들. 나아졌단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은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냐? 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냐? 그건 뭐냐면 씨는 남자로부터 연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뭐 딸은 없냐 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낮은 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으신 아버지를 주셨다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낮으신 아들이다, 아들. 아들란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또 이단 성경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영국에서 나온 성경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부모님. 응? 왜 여자는 무시하냐 이거야. 하나님 부모님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 또 낳아지신 아들이 아니라 낳아지신 아들 딸 이런 성경도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인간 생각이거든. 그게 인본주의거든. 그러니까 낳아지신 아들이라 이 말을 정확히 써야 됩니다. 독생자가 아니에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낳아지신 아들이에요. 이런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리 수동을 썼을까?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낳아지신 아들이나 뭐 외아들이나 독생자나 뭐 그 말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무식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무식을 그대로 탈로 시킨 거랑 마찬가지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야. 가져야.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해부에 해부. 가져야 한다. 얻는다가 아니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 안에서.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분 안에서 믿는 자. 그분 안에서 믿는 자. 여기도 나오죠.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사멸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존재적인 것을 말한 거고 아까 의지에 믿는다는 것은 행위적인 것. 다시 말하면 삶의 열매로서 입증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면 죽기 전에 침대에서 믿는 사람은 어떠냐?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다면 구원받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삶의 열매로서 증명할 시간적, 공간적 그 여유가 없었어. 여유가 없. 그게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는 그 사람 삶을 보면 답이 나와요. 열매를 보면 나무가 입증되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 그 사람의 그 삶의 목적,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가짜네, 진짜네,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정말 놀랍죠.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나왔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내가 적어놨죠. 비같은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같은 이 말이 NIV 등 다른 영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나아졌다는 이 표현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온리선 이 비같은이 없고 온리선 그려놨어. 그 말은 뭐냐? 온리선이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말이거든. 유일한 아들. 근데 비같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나아졌다는 말이 중요한 거라니까. 이거 갖고도 내가 앞으로 100시간, 1000시간 설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너무 이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계획성경은 없어요. NIV도 없고. 그냥 독생자라 돼 있다고. NIV 등기에서 삭제돼 있어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얼마든지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을 정죄하도록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것도 또 삭제됐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됐지 자신의 아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자신의 아들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아들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란 단어가 없어요. 세상을 정죄하도록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다만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듯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개혁성경은 자신의 아들 이 말이 없어요. 보세요. 개혁성경에 써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심이라 이래 됐죠. 자신의 아들란 말이 없죠. 근데 NIV 같은 데는 다행히 있어요. 있는데 개혁성경은 그 아들을 이렇게 놨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딴 말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개념을 알면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뭐냐. 자기가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자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탁 알아먹어야 돼. 그렇게 알아먹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또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아들 하나님은 땅에 있고 그 두 분이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동시에 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은 제가 옛날에 1장 몇 절까지 그 강의하다가 이제 수도했는데 끝이 없어서 수도했는데 진짜 요한복음 강의하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 요한복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한 200분 정도는 강의해야 돼 최소한. 자신의 아들이다면 자신의 아들 그러면 이렇게 딱 지나야 돼. 그분이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딱 머리가 돌아가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응? 그분을 의지해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받아 있으니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여기 비같은 또 있죠. 비같은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지. 예수 안에서 믿는 적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요거 이 비같은 다 삭제됐어요. 유일하게 낳아지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의 이름 안에서 아들의 이름을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정죄받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응? 요한복음 1장 14절. 지금 이 비같은 에 대해서 이 나아졌다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구절을 제가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졌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대. 개혁성경에 이렇게 됐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렇게 됐죠.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분의 영광 그 아버지의 옛날에 제가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낳아지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체로 보니까 소유격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겠구나. 일관성 있게 전부 찾아보니까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아버지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이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구절을 소개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나아졌다. 아까 그랬죠. 왜 나아졌다 그러냐? 낳고 싶었던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아졌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자녀가 물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은 뛰어들죠. 뛰어들고
뛰어들고 싶어서 뛰어든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건지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것도 없고 뛰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뛰어들어질 수밖에 없는,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나아지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나아졌단 말이에요. 나아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은. 그러니 전부 다 뭡니까? 킹제임스 번역했다는 사람들도 전부 다 엉터로 번역해. 킹제임스 번역했다는 사람들도 전부 다 엉터로 번역해놨어요. 독생자 그러놨죠. 나아졌다는 표현을 안 써요. 없애버렸어요. 전부 잘못된 번역입니다. 나아졌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독생자 그러놨죠. 절대 잘못된 겁니다. 다 오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믿을 만한 성경 한 군도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없어요. 전부 엉터리예요. 비같은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아버지의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 나아졌다.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서 예수스의 정체성은 말씀몸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스의 정체성, 그건 말씀몸이라. 말씀몸. 그러니까 말씀이 몸이 됐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말씀몸. 그러니까 몸의 재료가 뭐냐? 말씀이다. 말씀.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울림이며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울림이며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분이 자기 표현을 자신의 몸 안에 담고 온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분이 자기 표현을 자신의 몸 안에 담고 온 것은 그 말은 뭐예요? 육체를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가지려면 그분도 몸이고 나도 몸이어야 되지. 그분은 영이고 나는 몸이면 그건 어떻게 관계가 안 되잖아요. 만나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그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니까요. 왜?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하고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인간으로 와가지고 죽으셔야 돼. 그래야지 대속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수백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지만은, 첫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짐. 이게 말씀 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고 영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들이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실체를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스의 몸 안에 집약시키셨다. 그렇죠?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스의 몸 안에 집약시켰어요. 예수스라는 그 몸 안에다가 집약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같은. 다른 얘기에서 다 삭제됐어요. 예수스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모든 물리적 물체와 모든 자연분법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다. 모든 물리적 물체와 모든 자연법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다. 참 이거 지금 내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나중에 설교를 하게 되면 이거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같은, 나아졌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전부 다 독생자 외아들 그렇게만 해놨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킹제스 번역했다는 건 성경도 전부 엉터리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재련되는 때, 그가 뭐 시련 받을 때, 연단할 때, 그가 아니라 재련되다. 이 재련이라는 말을 내가 쓰라 그랬죠. 재련이 뭐예요?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 재련이잖아요. 이삭을 바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받았었던 그가 자기의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을 바쳐 올렸는데,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 요 비같은 소리죠. 비같은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 외아들을 바쳐 올렸다, 외아들을 바쳤다, 드렸다. 그게 아니라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 나아졌단 말이에요. 나아졌다. 참, 이거 진짜 이 표현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지금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헌신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계획하지 않았다. 창세기 22장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니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니 사람을 바쳐? 인신제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야. 근데 그 당시는 아브라함 전에는 인신제가 죄다 뭐 어쩌다 사람을 뭐 제물로 바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걸 내게는 또 나중에 있지만은 내게는 나오지만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냐? 아브라함이 무지해서 그랬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래서 되겠습니까? 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저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 왜? 그분이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현실 속에서 그분이 어떤 명령을 내도 순종해야 돼. 너 싹 정리하고 저 아프리카 가나에 가가지고 너 일생을 바쳐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그래야지. 뭐 나는 뭐 자식을 키워야 되고 뭐 현실이 어떻고 뭐 돈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 가게 어떤 사람은 내 가게가 정리 안 됐고 뭐 내 사업체가 아직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정말로 거기에 대한 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헌신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쳐! 그러면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말이 많으면 안 돼. 벌써 거기 토를 달면 벌써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분 말씀 앞에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요한일서 4장 9절. 이것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이 보여주어졌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 비같은 나오죠.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비같은 나오죠. 유일하게 낳아졌다. 근데 전부 다 외아들 독생자 이렇게 해놨죠. 다 엉터리입니다. 이 낳아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도 내가 이제 관절로 다 아까 다 언급했던 구절이죠. 요한일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히브리서 1장 6절 12장 17절 다 아까 언급했죠.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가 지금 핵심이 뭐냐? 나아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나아졌다. 그냥 독생자 외아들 그런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나아졌다. 그러니까 NIV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온리선 일이 됐어요. 외아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독생자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피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이 오고 싶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근데 전부 다 이 비같은을 삭제시켜 본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하고 NIV나 이런 것하고는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무식해갖고 설교 중에 NIV, 뭐 RSV, 뭐 NIV, 굿뉴스 바이블, 리빙 바이블
전부 쓰리 같은 그런 성경을 갖다가 인용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NIV 성경이 제일 좋은 성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킹게임 성경은 뭐 구식 성경이고 뭐 옛날 성경이고 뭐 시대에 뒤떨어진 성경이고 그거 다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성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내 목숨 바치고 내 일생을 바치고 있잖아요. 지금